복되고 기쁜 주일입니다. 폭염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 육체는 고향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 행이요 다른 하나는 지옥 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즉 이방인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교도소에 죄인이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은 거죠. 버려두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 행위책이 있는데 거기에 행위대로 심판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심판하신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일정 부분 큰 유익을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부잣집에 곳간을 텄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성경은 행위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올바른 일일지라도 심판을 받는다.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지옥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아니하면 지옥이다 라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나게도 하시지 않는다. 도말해버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이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심장을 받기 전에 그 영혼을 CT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보이잖아요. CT 촬영.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걸 말씀으로 이렇게 영혼을 조명해 본다는 거예요. 조명해 보는데 그 1장은 이방인들을 먼저 진단해 보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이방인들을 진단해 봤더니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영적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진단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선민의식과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 고집스럽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율법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 또한 이제 말기암 증상을 앓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거의 희박하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이제 거침없는 반발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3장 1,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맞았음이니라. 아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씀이냐?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아니요. 할례의 유익은 범사에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그 통로로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다. 감사해야 할 제목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들 중에 아주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나라를 구한 이수신 장군을 우리가 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또 세종대왕 한글을 창제해서 아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아니면 우리가 그 어려운 한자로 한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그걸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또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에 또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오늘날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된 부분에는 일정 부분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 이 감사의 삶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최근 우리 뉴스 찾아보실 거예요. 친아버지가 자신의 생일날 아들을 사대총으로 쏘아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 사태의 발단이었다.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 북한에 언젠가 큰 수재가 일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쌀을 보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적십사가 즉 남한에서 보냈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달라는 거예요. 인민들은 지금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이렇게 생명을 연명하고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그랬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있었죠. 사업으로 큰 돈을 번 홀어머니가 자신의 세 자녀에게 100억 상당의 건물을 골고루 이렇게 유산을 골고루 증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자신을 돌보고 더 살뜰히 하니까 좀 더 준 겁니다. 그걸 나중에 두 자녀가 첫째와 둘째가 알게 돼가지고 그 홀어머니를 두들겨 패서 죽였어요. 이 수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꿰찬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자리한다. 이게 감사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뒤돌아보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신 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도와주신 분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옛날부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나중에 다시 배신을 때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감사하지 않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도 감사하고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우리하고 먼 나라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들에게 선민으로 지칭했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이 힘들 때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뭐 이만큼 살았는데 세상 아직도 공평해 하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주변 봐보세요. 여러분처럼 모두 잘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생긴 사람도 있죠. 또 키가 아주 작은 사람도 있고 훤칠하게 큰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신장모님처럼 찬양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훔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뭔가 그걸로 또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오늘 보시면 혈통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우리는 율법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교회를 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거부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고 멸망하죠. 그리고 나라 없는 방랑 생활을 180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 부귀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떡당거리고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더 심각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장송국을 올리면서 지옥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심각한 걸 알면 돌이킬 텐데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우상을 믿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우상은 인간이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만든 가공물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3, 4절에도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이 유대인들 중에 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안 믿는 자들이 허다한데 내가 전하는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를 율법으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배신한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 약속을 주셨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들이 대망해온 메시아의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저주의 시한폭탄을 멈출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불행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7, 8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시한 폭탄을 멈출 수 있는 건 그뿐이다. 세 번째 질문을 유대인들이 던진 겁니다. 이렇게 넌 지금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내가 전하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과적으로 선을 위해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지금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이 답한 거죠. 묻고 답한 것인데 여러분 바울이 답할 때 지금 여러분은 이걸 오해하고 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마땅히 저는 정죄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러나 저에 대해 왜곡하여 말하는 여러분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이야 애초부터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웠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선민의식, 우월의식으로 교만함이 하늘까지 그들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청진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분쟁이 끊이지 않죠. 우리 인간들은 내가 싫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기서 터졌어. 자유의지를 주니까 이제 인간은 걷잡을 수 없는 불행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탈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비책이 없느냐? 있었죠. 인간의 이 불행과 탈선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목숨으로 그 죄값을 대신한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실컷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문제가 되겠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 것, 이것이 어쨌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돈을 벌고 복을 받는 것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부딪힐 때라도 우리는 복음을 믿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생을 살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손 대대로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는 그 자손과 자손에 또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고비에 있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해도 다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맡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이 충만히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